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3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쫓으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벌써 미국에 온 지가 36년이 넘었네요. 얼마 전에 한국을 잠시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2년 만에 잠시 방문한 한국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것들 중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소위 저와 함께 삼총사였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옛 우정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푸르렀던 10대 청소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만났지만 겉으로만 나이가 먹었을 뿐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풋풋함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살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싫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저의 그 두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던 두 친구들을 향해 저는 종종 그런 곳은 뭐하러 다니냐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그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첫 찬양 먼저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던 저의 단짝 친구들은 주말에 함께 놀자고 하면 교회에 가야 한다며 만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것도 없고 놀지도 못하게 하는 교회에 뭘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며 핀잔을 주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 방송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다니던 두 친구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슬펐던 일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저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청년의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들이 경험한 한국 교회는 권력과 돈을 쫓는 집단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배타적이며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집단, 대화가 되지 않는 꽉 막힌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들은 청소년 시절에 함께 꿈을 나누었던 제가 그런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저를 걱정해 주던 친구들에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등학교 시절 그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며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 하고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 그 성경 속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 있으며 그 모습과 성경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지요. 설명을 다 들은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참 다행이라며 자신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해 주었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5절과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들을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삶, 성도들의 비성경적인 삶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주 깊이 그리고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피부로 겪게 됩니다. 참 험하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힐 생존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때부터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에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한 가인이 자신 속에서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가정폭력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사건도 별것 아닌 것인데 자신에게 일어난 화를 참지 못하여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잘못된 가정 폭력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혹 우리 주변에 그러한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정황이 있는 가정이나 사건을 볼 때 지나쳐 버리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고 약한 자녀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나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번 맞이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에 잘못된 가정 폭력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지나쳐버리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가정을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약한 자녀들이 많이 가정의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있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도와주고 함께 하면서 나만 잘 살고 나의 가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여, 혹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력으로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얼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가정을 가정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동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새로운 방송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로 접속하셔서 특별 방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CD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원하시는 방송을 CD에 담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 마태가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8장에 와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 서기관의 등장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지요. 네.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의 동기에는 세상적인 성공, 곧 재물과 권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던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후회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포기하게까지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계산해보고 내가 버릴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얻을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해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이 계산을 한 후에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그런 결단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기에 그 후에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때라도 분명한 계산을 해보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각자가 반드시 한 번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서기관 이후 21절에 한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21절과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세워 보내시는 장면도 있고요. 또 더 멀리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제자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 제자 중 한 사람은 앞서 등장한 서기관의 다음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서기관의 경우는 계산을 해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번에 이 제자는 이미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태가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층 한층 예수님을 따르는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계산을 해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죠. 맞아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고 바로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물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사적인 것에 매달려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특히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런 말씀 앞에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유대의 장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장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요? 한국 전통 문화와 닮아 있네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네, 그렇죠. 한국도 조선 시대가 시작되면서요. 유교가 조선의 건국 이념이 되고 온 백성들이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정착화되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고요. 예전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그 문화가 거의 사라졌지요. 유대의 문화가 이와 비슷했는데요. 유대의 문화에서 장남은 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특히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야 했죠. 그것이 장남의 의무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장남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의 배를 받는 것이었고요. 그런 이유로 장남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것이었군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일단 유대인이라면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장남은 아버지의 장례로부터 시작해서 11개월 동안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카디시라는 시를 낭송합니다. 카디시라는 시요? 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디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카데시에서 나온 말로 거룩한 시라는 의미가 카디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의 시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이 카디시라는 시를 낭송할 때요. 어떤 언어로 낭송을 할까요? 카디시면 히브리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로 낭송을 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카디시를 아람어로 드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풍습이 바벨론 이후에 생겨난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만든 풍습인가요? 네, 바리새파 랍비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랍비들이 이 카디시를 낭송하도록 한 이유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낭송하면 그것이 죽은 자의 영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행위를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와 구제 그리고 말씀 낭독과 같은 경건한 행위를 해서 선을 쌓아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요?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선을 쌓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행위를 쌓아줄 수 있겠어요? 네, 물론 가능하지 않죠. 마치 면죄부를 팔던 중세 신부들과 비슷한 것을 바리새파 랍비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중세의 신부들처럼 돈을 받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 타락성까지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카디시를 낭독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장례 행위였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카디시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11개월 동안은 그 아버지 곁에서 바리새파 랍비들이 만든 그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군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고요. 네. 이들의 행위가 죽은 행위니까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카디시는요, 죽은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것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행위,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 그 행위를 막으시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그 동기를 점검하고 또 목적을 점검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 도전에 네, 저는 머리 둘 곳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필요 없는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지체하지 말고 즉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무엇을 기대하며 따르기로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즉시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경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는 신앙을 가짐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른데 이제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다시 점검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겠어요. 네, 머리 둘 곳 없어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결단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죽은 행실은 버리고 예수님을 즉각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내 직장이 안정되면 혹은 내가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라도 따르면 따르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수님은 결단하면 바로 따르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은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절을 보도록 하죠. 23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아, 예수님께서 바다 위 폭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네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따로 떼어서 보면요.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아들이고 끝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기적을 보면요. 마태가 우리에게 해 주시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다른 관점의 이야기라고요? 네. 잠시만요. 지금 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고 따르기로 했으면 죽은 행실을 버리고 즉시 따라야 하는데 그것과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인생의 폭풍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23절의 한국어는요, 배에 오르심에 이렇게 시작하지만요,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인데요. 앞의 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12제자만 배에 탄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네, 원어적으로 보면 12제자만 탔다고 보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같은 일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고요. 제자들이 탄 다른 배들도 함께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출발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십니다. 배가 큰 놀을 타고 위아래로 흔들리며 물이 배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큰 노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놀이라고 번역된 시세모스는 큰 흔들림을 의미하는 단어로요. 폭풍은 물론 지진을 표현할 때도 쓰이고요. 또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 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계시는데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요?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먼저는 예수님은 이 폭풍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죽일 수 없는 폭풍임을 알고 계시기에 걱정하실 일이 없으셨겠죠. 또한 그 폭풍이 위협이 될 만큼 큰 폭풍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역시 걱정하지 않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러셨군요. 그렇겠죠. 네,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관 복음서가 동일하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폭풍이었다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운 것이고요. 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네요. 네.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데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고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죠. 자, 김명아 아나운서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주안의 하나 일부 방송으로도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해달라고요. 네, 구원해달라고 깨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폭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깨워서 구해달라고 했겠죠. 네, 그렇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믿음, 곧 예수님이 자신들을 폭풍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저에게 있는 믿음도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이 이야기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사건을 단순히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다라고 본다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로 들어가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생명과 죽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것을 잃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자의 삶 속에는 믿음을 흔드는 풍파가 찾아오겠지만 아무리 그 풍파가 높고 강해도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기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면 마치 그 풍파가 나를 삼킬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그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하겠네요. 세상의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신 후에 일어나셔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누워 계신 상태에서 그동안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곧 잠잠해졌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 연수와 비례하며 자라가고 또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 속에 보니 우리 성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한눈에 다 보이도록 펼쳐지고 있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따르고 그렇게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8장 마지막까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거짓과 악의 세력이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우리의 마음이 뜨끔할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참는 것은 아무런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잘못을 했으니 질책을 받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것을 받으면서 참는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본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세상이 그것을 정죄할 때에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한 핍박이며 탄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종교 탄압이다, 핍박이다 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을 행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잘못을 저질러서 정죄를 받는 것이라면 더더욱이 입을 다물고 근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의 눈앞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누리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둘을 함께 섬기려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을 지적하고 남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탓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